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기분이 점점 좋아지고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보기에 좋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서로를 생각하고 또한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흐뭇함이 있으면 그것이 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바라볼 때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딸을 바라보고 딸이 또 아버지를 바라보고 또한 또 부인이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에 아주 너무너무 보기에 좋아서 늘 볼 때마다 입가에 웃음이 막 끊이지 않고 볼 때마다 이제 마음에 아주 편함이 있으면 그 가정이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볼 때마다 짜증이 나고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볼 때마다 황가면 우라가 막 치밀어 오른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거죠. 그러나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 가정 속에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서로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웃음이 있는 귀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바라볼 때에 이렇게 서로를 볼 때 행복한 웃음이 이제 이어지고 또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자체가 아주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보기에 좋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시작.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주 얼굴에 입가에 웃음을 착 띠면서 야, 차라리 그 사람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까. 하하, 참 그 사람 왜 났는지 모르겠어. 만약에 이렇게 하면 끔찍할 겁니다. 막 섬뜩한 기운이 있을 거예요. 아마 사이코패스 아닌가? 아니 사람이 차라리 나지 않았다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웃으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 그러면서 아마 섬뜩한 기분이 들 텐데,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의 치밀함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니 왜냐면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인생이 결말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좀 돌이키면 어떨까, 좀 돌아서면 어떨까, 좀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면 어떨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침울한 가운데 이렇게 얼굴에 어찌 보면 슬픔을 띠면서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가룟 유다야 좀 잘 듣고 돌이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사탄을 부릅니다. 사탄을 막 부르더니만 사탄아 일로 와봐 그랬더니 사탄이 왔죠. 그러면서 내가 한 사람을 소개해 줄 건데 그 사람을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 네가 대단한 것을 발견할 거야. 아니 뭘 발견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순전한지, 이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네가 발견할 거야. 그러면서 아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내가 내놓아도 하나도 흠집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누굴 이야기하냐면 욥을 이야기하죠. 한번 보면 욥기 1장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이 사탄에게 욥을 소개할 때에 내가 잘못 소개했어. 아유 내가 괜히 말을 꺼냈네. 이 욥이 별로 믿음이 좋지 않은데 내가 괜히 순간 욱해가지고 내가 괜히 사단을 불렀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사단 앞에서 그냥 이게 내가 있잖아 거기 있잖아. 말 좀 똑바로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있잖아 그 욥이 누구요? 욥이라는 사람인데 네가 너 그냥 가면 안 되냐? 막 그런 식으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 일로 와봐. 욥이 있거든. 욥 한번 살펴봐봐. 욥이 얼마나 순전하고 정직하고 믿음이 견고한지 한번 뜯어봐봐. 그러니까 사단이 에이 설마요 내가 한번 쳐볼까요? 그래 마음대로 한번 쳐봐. 다만 그 목숨만은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목숨만 건드리지 마.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욥의 모습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아마 평상시에 그런 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기에 좋았을까요? 막 웃음 지으면서 야 욥 진짜 좋다. 나에게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고 나에게 늘 기도하는 삶을
삶을 살고 이런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모습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이 참 보기에 좋아서 마음에 기쁨이 있는, 또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게 웃음이 좀 넘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우리가 이제 전도잔치로 복음을 막 전했지 않습니까? 막 차전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가 이제 1대1로 만나서 지금 전도하면서 이제 전도를 이제 일반 대중에게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제시하는데 지금 5,123명에게 그렇게 복음을 제시했단 말이죠. 물론 중복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중복되든 중복되지 않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기존의 마음속에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교회 오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제시했단 말이죠. 5천마지, 그러니까 5천 사람을 만나서 직접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했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전도용품이 싼 것 같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들고 할지 모르지만 이게 한 번 할 때 하나에 250원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주문할 때 1,000개씩 주문합니다. 그래서 25만 원이거든요. 한 번 주문할 때 25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한 적도 있고 계속 이제 교회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지금부터 지금 나가는 거는 집사님 네 분이 또 무명으로 이름을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그래서 무명으로 그분들이 25만 원을 헌물해서 이 1,000개를 또 사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하실 때에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그 집사님 네 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또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 때때마다 시시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성경을 읽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죠. 그러면서 막 2독 3독 지금 성경에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막 이게 금식하면 또 우리가 기도하고, 이게 7월 1일부터 20일까지 또 아니면 때때마다 우리가 또 막 사순절에도 막 그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예물도 드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막 혼몸으로 지금 우리가 같이 이제 여름 사역들과 교회를 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또 막 이게 지금 그냥 막 교회 물이 샌다고 하니까 그냥 1차, 2차, 3차 그냥 방수공사를 계속하고, 또 거기에 대해 조언을 해주시고 물품도 또 지원해 주시고 막 여러 가지로 애를 쓰셔서 지금 막 다 방수공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3층이 끝나니까 2층으로 내려가서 이제 또 2층 리모델링을 또 한번 작정해 보자 그러면서 자 이걸 어떻게 해요 2층까지 이야기하고, 2층 이제 끝나면 1층을 또 이렇게 해야지 하고 또 이렇게 작정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 보면 하나님이 야 그만 좀 해, 왜들 난리야, 왜 그만 허들가지고 떨지 마,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게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는 모습, 그 다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또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모습 볼 때 하나님 마음에 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인생 자체가 바로 감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동안에 서로를 바라볼 때에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보기에 좋은 사람이냐? 시작.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 바울처럼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기쁨으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해 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해 주고, 또한 내 자신의 인생을 놓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보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은 그 우리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바로 카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카라. 그런데 은혜는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곳에 기쁨으로 일하는 모든 일들 속에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기도하든, 기쁨으로 말씀을 읽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든, 기쁨으로 전도를 하든, 기쁨으로 헌신을 하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과 짜증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다 까먹게 되죠. 그 전에도 한번 제가 예화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울산인가 어디에서 이제 그 부흥 집회를 갔던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봉사대장 권사님 한 분 계신 거예요. 막 교회를 막 다 나서요, 다 나서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뭔가 이제 그 분에게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러면서 모든 일을 다 하는데 뭔가 좀 삶이 좀 이상해. 그러면서 그분이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입신을 한 겁니다.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에 쫙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을 봤는데, 천국에 올라가니까 그 천국에 올라가면 성도님들 집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집이 있어서 보니까 천사한테 혹시 제 집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집도 있다고 하면서 갔는데 봤더니만 집 터만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없어요. 집터만 있고, 그 집터에도 심지어 잡풀들만 쫙 다 있고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나 싶어서 교회에 이제 그 아주 뭐 힘도 없고 뭐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그런 혹시나 그 지사님이 계셔서 혹시 그 김 지사님 그 집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있다고 하면서 딱 갔는데 세상에 집이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교회에서 봉사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왜 저렇게 집이 막 휘황찬란하지? 그러면서 아니 왜 이렇게 차별이 있습니까? 왜 나는 집이 이렇게 터전만 있고 잡풀이 많고 저 분은 교회에서 그렇게 막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이 으리으리해요? 그래 궁금해? 네 궁금해요. 그랬더니 그럼 보여줄게 하면서 평상시에 자신의 신앙생활과 그다음에 그 지사님의 신앙생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지사님은 그 권사님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뭐 교회 일하는데 다 보여요. 뭐 이쪽에도 보면 이쪽에도 권사님 계시고 이쪽에도 보면 이쪽에도 권사님 계시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일이 맞춰지는 그 순간에 아유 힘들어. 내가 이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아우 짜증나. 아니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일하고 있어? 왜 그만 아우 와가지고 좀 저렇게 손 안 대면 좋겠는데 아우 짜증 지대로네. 뭐 그러면서 아니 모든 일을 열심히 다 했는데 맨 마지막엔 짜증인 거예요. 불평이고. 그러면서 아유 차라리 나 혼자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래? 뭐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기분 좋게 일하는 듯하다 마지막엔 꼭 짜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할 때는 뭔가 좀 천국의 그 집 재료가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해버리니까 집 재료가 하나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일을 하는데 참 힘겹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면서 어떻게 일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건강할 때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화장실을 청소하든 쓰레기를 치우든 어디 가서 이렇게 주보를 하나를 치우든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작은 일에 사람이 보든 말든 간에 모든 일을 하는데 하나님 감사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감사 하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계속 그렇게 봉사하니까 천국 집 재료가 쭉쭉쭉쭉 올라가니까 집이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꾸며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환상이 딱 끼어나면서 그때부터 삶이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감사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모든 일이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땀 흘리는 거든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든 아니면 내가 집에서 가정생활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든 아니면 직장에서 무슨 생활하든 직장에서 직장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위도적으로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인생이 바로 보기 좋은 사람인 것이고 그럴 때에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교회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런 기쁨의 삶을 사심으로 은혜가 충만하셔서 사람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 보기에도 좋고 내가 보기에도 좋은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은 바로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이 굿뉴스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세워져서 바르게 살지 않으려고 해도 바른 삶을 살 수 있게끔 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있는 사람 그 인생 자체가 좋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능력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복음은 바릅니다. 공의롭고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더라도 바른 삶, 공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 그래서 그 인생 자체가 생명력 넘치는 활기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복음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굿뉴스니까요. 복음은 또한 행복인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영적 재료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 말씀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그 속에 함께 거하는 사람 인생 자체가 보기에 좋을 수밖에 없는 귀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참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보기에 좋았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사는, 즉 복음 안에, 굿뉴스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복음밖에 없었던 곳에 사단의 소리, 인간의 소리, 어둠의 소리가 들어오는 순간에 보기에 좋았던 모습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부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어쩌보면 이 어둠의 가운데 어둠이 침투되어 있는 그런 인생이고, 어쩌보면 하얀 옷에 먹물이 튄 인생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럼에도 보기에 좋은 인생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단히 애쓰면 결국 우리가 천국에 입성해서 진짜 완전하게 보기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진정 보기에 좋은 사람으로서, 나도 보기에 좋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를 볼 때 보기에 좋고 하나님도 나를 보기에 좋은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감사의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기쁨을 주심으로 은혜 충만케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복된 소식이 전파되는, 우리를 전도자로 삼으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보기에도 좋은 인생,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좋은 인생, 내가 나를 볼 때도 좋은 이 감사와 기쁨이,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